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네, 오늘 설교 말씀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제목으로 함께 설교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지은 가족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먼저 설교에 앞서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드리고 싶었던 말인데요. 참으로 부족한 사람을 전도사로 불러주시고 세워주신 하나님과 성도님들, 목사님들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번에는 학교에서 제가 공부를 하다가 문득 이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서 제가 밴드에다가 장문은 아니고 중문에 글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올리고 나서 너무 오버했다 하고 좀 부끄러워가지고 좀 이제 자기 전에 부끄러운 마음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번 감사한 마음으로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 더 기도하고 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사역자이자 좋은 설교자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말 감사드립니다. 마음은 이렇게 먹어보지만 역시나 저는 아직 설교의 초짜입니다. 수요기도회와 그리고 새벽기도회 때 몇 번이 강단에 올라와서 설교를 해보았지만 주일 공예배 때 이렇게 강단에서 설교를 해본 적이 오늘이 처음이기 때문에 사실 긴장도 많이 되고 떨리기도 많이 합니다. 괜히 여기 딱 올라오니까 강단의 공기는 좀 다르구나. 제가 만약에 설교를 하다가 떨고 어색하고 더듬는다면은 성도님들께서는 여기가 참 많이 춥고 그리고 떨리는 곳이라는 것을 한번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초짜 설교자가 이 한 설교를 위해서 몇 번이고 연구하고 태고하고 밤을 지새웠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또한 저의 이 나이의 연수함으로 인해서 삶의 경험이 부족한 것들이 혹시나 설교의 영감, 하나님의 말씀의 영감을 가릴까 염려도 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지음교회 성도님들, 저희 연약함과 연수함을 보기보다 이 시간 전해지는 강단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그리고 진심으로 뜨겁고 열정적으로 말씀을 경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지음교회 성도님들께 성령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때로는 우리가 세상에 치든 이 돌같이 단단한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다시 한 주간을 살아갈 힘을 넉넉히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대교리 문답을 통하여서 주기도문을 배우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이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를 알려주는 것이었고, 그리고 십계명이 우리의 행동 방향을 나타내는 것이라면 주기도문은 그리스도인의 비전 선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우리가 이 기도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기도문은 신자의 비전과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러한 고민들을 한 번쯤, 아니 매일같이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꿈꾸며 살아야 할까?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사람인 우리는 무엇을 꿈꾸며 살아야 할까?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주기도문을 잘 알기를 권고합니다. 특히 이제 성인이 되어 인생의 출발점에 놓인 우리 청년부들, 제가 청년부 담당 전도사가 아니어서 이렇게 하는 이 청년부들과 그리고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께서 주기도문을 묵상하시면서 하루하루를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위대한 교부인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기도문을 암송하지 않는 날이 없게 하라. 또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지금도 아이처럼 주기도문을 빨고 노인처럼 주기도문을 마시고 먹지만 도무지 배가 차지 않는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곱씹어도 주기도문의 은혜와 깊이가 더욱더 하나님을 갈망하도록 우리가 영적으로 배고프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이처럼 주기도문은 모든 경건 생활의 중심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은 이 소중한 주기도문의 두 번째 간구를 배울 겁니다.
주기도문은 6가지의 간구로 이루어져 있다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목사님께 배웠습니다. 그 중에 두 번째 간구,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간구를 배우겠습니다. 우리는 나라가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반대로 생각해보면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 하나님을 참되게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누구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아마 말은 하지 않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기도는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의 이름이 영광을 받고 나의 나라가 임하며 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기도문의 앞부분이죠. 그러므로 주기도문을 배우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첫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지대한 관심사가 무엇인가? 나인가? 하나님인가? 이것을 저는 여러분들께 묻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지대한 관심사는 당연히 하나님과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나라로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필요와 소원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다른 사람을 위한 선한 관심사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나라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여야 합니다. 기독교인의 생활과 관련해서 이것을 능가하는 원리, 하나님 중심보다 능가하는 원리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끔씩 우리는 성경 말씀을 듣고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오해에 빠집니다. 그래도 내가 모태신앙이고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오래 했는데 이제 신앙의 원리는 잘 알고 있지. 그렇기 때문에 더 상세한 것들을 공부하고 성경 말씀을 공부하고 교리를 다듬어야 해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지 않는다면 올바른 시작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이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기는 것, 이 원리가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그리고 이 원리가 주기도문의 구조에 아주 잘 드러납니다. 주기도문이 6가지의 간구로 되어 있는데 이 앞에 3가지 간구는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이 있습니다. 성도를 지칭하는 우리라는 말, 물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제외하고 우리라는 말은 4번째 간구에서나 등장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즉 그 전에 3가지 간구는 모두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과 그 뜻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 주기도문이 비전 선언문인 이유입니다. 우리의 꿈과 비전 또한 주기도문과 같이 우리보다 하나님이 우선되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기도문이 시작하자마자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지난 시간에 배운 대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있고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하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을까요? 왜 많은 사람들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의 마음대로 살아갈까요? 그 대답이 오늘 대교리문답의 191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 대교리문답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시면은 가장 첫 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자신과 온 인류가 본질상 죄와 사단의 지배 아래에 놓여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단의 지배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는 나라를 소망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간구인 이 나라가 임하시오미를 배우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사단이 공격을 하고 있는 이 험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하는데 대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대체 뭘까요? 어떤 이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로 대립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탄이 강력하면 전도가 잘 되고 하나님이 강력하면 전도가 아니죠. 사탄이 강력하면 전도가 안 되고 하나님이 강력하면 전도가 잘 되는 것이겠죠.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사탄의 나라가 동등한 위치에서 싸운다는 것은 성경의 내용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오직 하나의 궁극적인 권세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하나님만이 온 만물을 다스리시는 것이죠. 사탄은 존재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기회를 엿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사탄까지도 그분의 통치 아래에 두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의 첫 부분에 보시면은 사탄이 하나님께 허락을 받는 일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말하니까 좀 궁금하시죠? 사탄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사탄의 부대를 끌고 다니시면서 때로는 우리를 괴롭히시고 때로는 우리를 잘해주시고 영주고 약주시는 것일까? 사탄 대체 하나님의 나라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주기도문의 뒷부분인 우리를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부분을 유의 깊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중점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시는 마음으로 후에 우리 목사님의 뒷부분 주기도문 설교를 잘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 땅의 모든 것은 사탄도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때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기도는 생각해보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려 주십시오 라는 기도, 지금은 사탄이 다스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십시오 라는 기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대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그 말은 대체 무엇일까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데 왜 임하시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이상국가가 아닐까. 이 어지러운 세상을 평정할 강력한 국가. 과거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부터 구원하실 거야. 우리를 강력한 유대국가 다윗의 왕조로 다시 세우실 거야 라고 생각했지만 안타깝게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들이 꿈꾸는 나라는 오지 않았던 것이죠. 누군가는 하나님 나라가 그럼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천국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맞겠지만 이거 반은 맞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도래했다고 얘기하셨고 그리고 또 한 번은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천국과 완전히 동일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대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궁금증이 계속해서 부풀어져만 가는 이 하나님 나라. 생각해보면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가장 처음으로 말씀하셨던 복음의 메시지가 이겁니다. 회개하라,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가 아주 중요하다고 얘기하시는데 이 하나님 나라가 대체 무엇인지를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복음서 그 어디에도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라고 정확하게 정의를 내려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온통 비유적인 그림으로만 설명을 하셨을 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고 하시고 겨자씨와 같다고 하시고 굉장히 헷갈리는 말들도 우리에게 이야기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상의 국가처럼 비교하기도 합니다. 즉 국가의 필수적인 구성 요소 3가지를 여기에 빗대어서 생각해 보는 것이죠. 국가가 존재하기 위한 구성 요소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권이고 그 다음엔 국민이며 세 번째는 영토입니다. 이 측면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볼 텐데요. 주권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국민과 영토에 대해서는 짧게 나눔으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권입니다. 주권.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으시면 하나님 나라가 아니시기 때문이죠.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당연히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도 말했듯이 사탄이 하나님의 나라에 분쟁지를 벌리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악이 득세하고 있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전도사로 사역을 하다 보니까
교회에 좋지 않은 모습들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 말고, 저희 교회가 아니고 한국 교회에 안 좋은 사실들을 많이 듣습니다. 교육자들에게 못되게 굴고 성도들을 이용해 먹는 목회자들이 아주 큰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경우들을 봅니다. 교회 내에서 선하고 말씀을 지키려는 성도님들이 도리어 따돌림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경우들을 봅니다. 우리 청년들은 어떨까요? 학교에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불편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남들은 모두들 스펙을 쌓고 자기 인생을 계획하기 바쁜 이 시간에 주일마다 와서 예배를 드려야죠. 우리가 여기에 있는 시간들 1년에 52일 4년제 대학교를 다니면 4년에 200일이면은 어떤 친구들은 열심히 자격증을 학차까지 따고 여행도 다니면서 우리보다 더 좋은 직장, 더 좋은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직장인들은 어떨까요? 매일같이 노동에 야근에 요즘 아이들 말로 건강을, 생명을 갈아 넣으면서 상사의 쓴소리를 들어야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하지만 인맥과 돈 또는 아첨으로 자기 살 길을 잘 찾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화가 치밀어 오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은 어떻겠습니까? 학교에 잘난 척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친구들이 이상하게 공부도 잘하고 선생님께 사랑받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없나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땅에 왜 이렇게 악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왜 어려움에 처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통치가 만물에 가득하다고 이야기하면서 왜 세상은 이럴까요? 이 어려운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세 가지로 나누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짧게 정리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능력의 다스림, 은혜의 다스림, 영광의 다스림입니다. 능력의 다스림이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지금까지 통치하시는 만물, 그 전지전능한 능력으로 만물을 통치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은혜의 다스림은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말합니다. 은혜로 우리를 다스린다는 이야기고요. 영광의 다스림은 장차 완전하게 이루어질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의 다스림, 이 세 가지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런 통치 개념은 나라에 아까 얘기했던 영토 개념에 적용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가 좀 쉽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아까 이야기했듯이 당연히 하나님의 통치는 세상 모든 곳에 편만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사단도 그 통치를 피해갈 수 없습니다. 능력의 다스림 안에서 첫 번째로 말했던 그 능력의 다스림 안에서 세상은 하나님께 나라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혜를 세상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 그들의 백성에게 나눠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만 하나님께서 두 번째 말씀하신 은혜의 다스림이 베풀어지시고 그 안에 새로운 장이 열리는 것입니다. 바로 아까 맞서서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이 은혜의 다스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드린 영광의 다스림은 지금 현재에도 열심히 세워져서 종래에 완전해질 장차 오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그 완전하게 다스려질 다스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정의하자면 이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통치이며 그 통치가 체험되는 영역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돌보시는 나라이며 장차 와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영광의 나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추상적이죠. 사실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조금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린 은혜의 다스림이 있는 곳,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로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하나님 나라를 갈급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 누구겠습니까? 바로 우리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모임인 교회를 주신 것이죠. 사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 자체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를 만들어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사역을 통해서 이 땅에 교회가 만들어지고 전파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존재이자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도구이자 하나님 나라의 관리자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배우고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느낄 수 있습니다. 단순히 그러므로 우리가 주기도문을 기도하면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빨리 오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아니라, 이 기도뿐만이 아니라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진흥하고 부흥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라는 내용도 함께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를 창조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내용이 오늘 대교리 문답의 191문답의 첫 번째 문장에 장황하게 나와 있습니다. 눈으로 한번 읽어보시면 제가 한번 그 내용에 맞춰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흥황할 때 죄와 사탄의 나라가 멸망당할 것입니다. 신자가 고통받고 악인이 득세하는 이 모순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이 전파될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부르심을 받고 이방인들이 충만해질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믿고 전하여 교회가 부흥해질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회의 진흥 속에서 교회는 참된 직분자들과 말씀의 규례들을 갖출 것이며 교회 안의 부패 또한 사라지고 심지어는 세상의 통치자들에게도 지지를 받을 것이라고 이 아주 길게 대교리 문답에 써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 나라가 부흥할 때 교회의 모습을 배우게 됩니다. 참된 교회가 부흥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허물만 좋은 대형교회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허물만 좋은, 물론 작은 교회들도 허물만 좋은 교회들이 많아지면서 모든 사람들이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사는 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죠. 교회를 통해 사단의 나라가 멸망되도록 성도들이 신실하게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복음의 귀한 은혜를 널리 전하는 교회, 그리고 직분자들이 직분자들답게 갖추어지는 교회 안에 부패함의 문제 때문에 재정 때문에 싸우거나 성도가 분리되지 않고 누군가의 죄로 인해서 서로를 미워하고 찌르기에 바쁜 이러한 악한 모습들이 정화되는 교회, 심지어 세상의 위정자들로부터 지지를 받으며 세상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칭찬하고 지지하는 그런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흥황할 때 생기는 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런 교회의 모습이 우리가 꿈꾸는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이런 교회가 가능할까요? 사실상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이런 교회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만들 수 없습니다. 사람은 그런 교회를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핵심, 그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앞서서 정의하기를 하나님 나라의 주권, 영토, 백성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세 가지 요소가, 그 모든 요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으로서 순종하셨고, 하나님의 진정한 처소, 성전 대신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으며, 하나님의 진정한 다스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세 가지 요건을 다 갖추고 있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임을 신약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사랑하는 지은가족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진정한 하나님 나라에 있는 백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곳이 새로운 성전이고 하나님의 처소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성전 안에 거합니다.
새 언약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다스림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동일하게 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 나라에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간구하는 사람,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어 그분과 접붙임을 입은 사람일 것입니다. 또한 그분이 다시 오실 재림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일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간구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 이것들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소망하는 사람들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이 내용이 대규리 문답의 두 번째 문장에 적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내용입니다. 아직 죄 중에 있는 이들이 돌이키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흥황하면 교회가 같이 부흥한다 하였습니다. 신자들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전할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인들이 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그리스도를 소유하게 될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을 돌이키고 회심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것은 단순히 교세를 늘리고 교회 사람들이 많이 오게 하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전도를 하는 것은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진흥시키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성황케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미 회심한 이들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더욱 믿음이 견고해지고 위로를 받으며 성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나오는데 믿음이 점차 줄어드는 성도님들이 혹시 계십니까? 세상의 유혹과 죄에 조금씩 찌들어서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안에 필요하다고 여기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이 기도를 간절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하게 성취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사실 아주 헷갈리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것인지 안 왔다는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것일까요? 오고 있다는 것일까요? 아직 안 왔는데 오도록 해야 한다는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에 어려워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의 성취라고 이야기했던 것을 보면은 답은 간단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셨고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왔다는 것일까요? 안 왔다는 것일까요? 역설적인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특징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그림자같이 구약시대에 보이지 않았던 그 희미한 것이 밝히 드러났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저런 곳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지금 이 세상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악이 창궐하고 하나님의 백성은 핍박을 받고 있죠. 이 불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 완전하게 성취될 것입니다. 불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완전하게 성취될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미 오셨고 아직 오지 않으셨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며 살면서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하루하루 기대하며 성실하게 살아가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는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삶을 두 가지로 나누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두 가지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며 살아야 합니다. 두 가지. 공예배와 일상생활입니다. 생각해보면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공예배, 이 시간에 드리는 예배와 그리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살아가는 일상생활입니다. 이 두 가지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있는 공예배를 온전하게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첫째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신 공예배는 10계명, 2계명이 말하는 대로 예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잘 드려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사람이 요구하는 방식의 예배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사람이 즐거워하는 공연과 같은 예배, 옛 제도나 풍습, 심지어는 경건이나 선한 의도라는 구실로 하나님이 원치 않은 거짓 예배를 드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이 점에서 지음교회는 참으로 바르고 아름다운 공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예배의 아름다움을 잘 유지하시는 우리 지음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야 합니다. 예수님의 알곡과 가라지 비유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는 곳마다 사탄도 함께 항상 가라지의 씨를 뿌립니다. 이 가라지는 알곡의 영양분을 쏙쏙 빼먹는 것이죠. 알곡이 제대로 크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그러나 추수 때에 알곡과 가라지가 분리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곳곳에서 죄와 사탄의 지배를 폭로하며 싸워야 합니다. 그 악한 나라가 멸망하도록 힘을 써야 합니다. 지금은 힘들고 어렵겠지만 종래에는 승리할 것이라는 믿음으로 매일같이 회개의 삶을 살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정리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지음교회 가족분들, 여러분들은 어느 나라의 백성입니까? 대한민국입니까? 네, 하늘나라죠. 대한민국은 맞긴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세상에 속한 나라이고 우리는 하늘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간구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노력한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일찍 도래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공로와 선행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일 모레 올 것이 내일로 마땅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세워지며 그럼에도 우리가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접붙여 주셨기 때문에 그 갈구함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갈망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간구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돈도 아닙니다. 권력도 아닙니다. 명예도 아니고 인기도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구했다면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간다. 이것이 얼마나 큰 잔혹한 명예이고 얼마나 큰 너무나도 힘든 굴레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즐겁고 유일무이한 행복인 이유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갈망하고 그분의 나라를 갈망하도록 소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가장 처음에 했던 질문으로 돌아가서 설교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신앙의 가장 큰 원리인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 하나님을 욕망하는 자는 자연스레 그분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 된다는 것을 생각하며 우리의 삶의 기쁨이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간구하는 것임을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날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며 기도하고 주기도문을 상기하는 이 지음교회 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